창세기를 강해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나누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여정이에요. 왜냐? 지금도 이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내가 머물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부담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시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같은 시족끼리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사실 생존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하란입니다. 우르가 아니에요. 11장 31절에 보면 우르에서 이미 데라와 아브람,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이렇게 다 이제 하란으로 옮겨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서 멈춰서 그곳에 거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우르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흥미롭게도 데라가 주축이 되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이번에 이제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데라를 주축으로 하는 이동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주석에서 보면 두 번째 나타났다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또 다르게도 분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 배경이 하란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떠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르 땅에서 뭔가를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를 추측해보면, 그 전에 바벨탑 사건과 그 전에 가인의 후손의 사태와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데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사실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흔히 섬기던 닌난 신이라는 게 있어요. 달을 상징하는 신인데요. 과거의 달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자연 순환의 시기를 알려주거든요.
달을 보면 보름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추측해 볼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도 그렇게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환경에서 그 족속들에게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마저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시날 평원 근처였어요. 시날 평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근데 결국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사고,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욕망이 머물러 있는 곳이 이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떠나야 할 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땅을 떠나라고 했지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궁극적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품었던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바라보는 가장 가깝고도 가장 강대한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서 섬기기에 아주 편안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에서부터 떠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떠나게 되죠. 우리도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 또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과 온전히 이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 우상들을 숨기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힘겹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처음 이 땅에 죄를 들여보냈을 때 그 모습은 결국 교만과 지배라는 그 큰 두 기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남을 지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게 눈치 보이기 때문에 티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 자신을 높이거나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다시 재활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센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옆에 분도 일어나서 저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중독자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화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재활치료 과정이다 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런 교만과 지배라는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그 중독기를 빼는 거예요. 평생도록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지배라는 개념,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개념, 저의 삶 속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건, 제가 그런 교만과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제 이름을 정하기로 했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 교육장에 이름이 되기를 원했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정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성도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다른 성도님들도 좋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이름을 공모해보는 게 어떻게? 이름을 공모해서 좋은 이름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도 한번 구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제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쫙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정하기로 했던 이름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었을까요? 네. 6표가 나왔어요. 제일 많은 표가 나온 게 한 30표 정도 나왔어요. 그 6표 중에 2개는 제가 찍었습니다. 적어도 이름을 공모했으면 그 정도 지조는 있어야죠. 내가 이 이름을 마음대로 한다라. 근데 우리 교회 전체에서 저 빼고 아마 2명 혹은 4명이 이 이름을 좋아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이제 들었던 마음은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약간의 자괴감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걸 원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뻘쭘하거든요. 사람들이 속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이걸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우리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있는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자신의 욕심에 대한 자신의 사도 바울의 태도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적인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사실 우리가 흔히들 죽고 싶다, 아니면 죽겠네 이런 말을 하지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죽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죽음은 두렵죠.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교육장에서 이제 온풍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온풍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그 한말 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재밌는 건 처음 기름 넣을 땐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어요. 근데 비우다 보면 이게 계속 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는 걸 발견하게 돼요. 다 비워지면 이제 편해지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내 욕구를 죽이고 내 욕망을 우상숭배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면 세상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가벼워집니다.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자신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수월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훈련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재활치료센터에 모여가지고 교회는 재활치료센터라고 생각해요.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재활하는 겁니다. 비워가는 거죠. 중독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뭐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죠. 뭐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진 않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마약 중독이신 분들 보면 약간 좀 심각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라는 개념이 이제 좀 흔한 중독의 개념일 것 같아요. 혹은 술이라든지. 근데 이제 캐나다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낮답니다. 그리고 원래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는데 굉장히 낮아졌대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대요. 구조가. 그래서 담배가 진열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달라고 해야지만 담배를 꺼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담배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게에 가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 이제 서랍이나 그런 데 진열되어 있대요. 그래서 아무도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담배를 달라고 할 때만 주고 담배를 주는 것도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담배를 접근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굉장히 낮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리는데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쾌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담배를 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담배갑에 다 그림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담배가 진짜 나쁜 거구나. 이 담배를 피면 정말 이런 결과가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흡연율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청소년 흡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더 잔인하게, 좀 더 생생하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광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이다지도 계속해서 교만할까? 이다지도 사람을 지배하려고 노력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교만하고 지배했을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엄청나게 역겨운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교만하게 살고 우리가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정말 우리 인생에 이다지도 역겨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진짜 조심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사실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담배 뭐 어차피 죽는 거. 뭐 담배 한 30년 펴도 폐암 안 걸리는데 뭐 담배 한 번도 안 핀 사람이 폐암 걸리는 거 봤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해.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세상에서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 어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교회에 오면 그러면 인생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중독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 중독의 나쁜 점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욕망을 쫓아가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한 부분은, 그리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결국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그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욕구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쫓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 때문에 사실 힘들고 사실 주목받지 못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는 것에만 강조하신 게 아닙니다. 떠나!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무한한 영광과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때 당시에 사례가 자식이 없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흥미롭게도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민족과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전 세계에 나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을 가진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딜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제 자매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정말 큰 민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피부색도 다 달라. 그러나 이렇게 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지구상에.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때까지 만들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락을 누리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지체가 돼요. 브라더, 시스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의 복이 되었으니 피조물 중에 내가 원할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가끔 복음을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이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큰 도전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해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아직 안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했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간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락에 대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가련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거 사실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창대해진다라는 거 결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큰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사실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복된 존재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되게 거창한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실질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 혹시 가나안 땅에 가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멋진 땅은 아니야. 그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도 우상신들이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가 되는 것은 오크나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예요.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 모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곳에서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큰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안에 그들만의 어떤 우상 숭배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뭔가 부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거룩해지거나 우리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다시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세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는 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글귀를 읽었어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쫓아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 이런 말들을 흔히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이러니까 뭐 우리도 탈피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온도는, 사람의 체온은 36.5도예요. 날이 더워 40도가 돼도 36.5도고요. 날이 추워서 뭐 30도가 되고 뭐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사람 몸은 36.5도로 유지해 갑니다.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정원동물은 우리의 몸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36.5도라는 온도에 맞춰가요. 그러기 위해서 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죽으면요. 시체는 주변 환경의 온도에 맞춰 떨어집니다. 시체의 온도는 날이 더우면 시체 온도가 올라가요. 날이 추우면 시체 온도도 떨어져요. 죽은 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충만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 그렇더라도 치열하게 싸워가요. 그래서 36.5도라는 온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잘 표현을 잘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교만과 지배라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대가 제 생각에는 겸손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갈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과 지배가 저리로 가는 길이고 겸손과 사랑이 그리로 가는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로 가는 길을 계속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겸손과 사랑이라는 방식들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삶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 역시도 많은 실패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항상 대단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항상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어.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사실 4가지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고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요구했어요. 근데 실질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고향을 떠난 거 하나예요. 롯을 데려갔죠. 아버지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 자체도 사실 4분의 1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어.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역경들을 겪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라가 죽죠. 롯과는 나중에 가다가 중간에서 헤어지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를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머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좀 담대함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4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요구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을 가지고 우리는 낭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 들린 아비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네가 믿냐? 이 모든 걸 믿냐?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것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본인께서 이뤄가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롯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못해. 하나님께서 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연약했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제 바른 길이 뭔지 난 기억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때가 있을 때라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락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